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율법과 저주의 옛 언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성령과 은혜의 새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의 저주가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성령 안에서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난곳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당황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일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르다, 말한다 이 단어는 영감된 언어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쓰이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말하게 한다 하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고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신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당시 자신이 늘 사용했던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람어는 그 고대 근동의 공용어로 많이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BC 1000년경부터 시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아람 민족이 처음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대 근동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고대 근동 전역에 이 언어를 사용했는데 헬라가 이 고대 근동을 다시 지배한 이후에도 이 아람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주로 그 삶에서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때 시간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시는 아침 9시를 의미합니다. 아침 9시. 근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죠.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주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죠. 근데 사도행전 본문에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말세에. 요엘서에서는 미래의 어떤 시간을 미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 후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미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후에 혹은 후일에 혹은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와서 악한 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강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기대하는데 그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종말의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엘의 이 예언이 자기 시대 그 당대에 성취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말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신. 근데 이분은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그때가 이미 말세라고 지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초림이 이미 말세,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의 오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서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을 이루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런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심판주로 와서 공의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고 악인들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의로운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재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임했고 이 땅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주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권능으로 열방을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동력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종말 시대 전체에 있을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 때에 메시아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자에게 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인 이후로 너무나 타락했고 그런데 셋의 후예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가인의 후예들과 다 연합되고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함께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간과하며 더 인내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시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택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게 하고. 특별히 구약에 보면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였죠.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주님께 주님 위에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제자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특정한 개인에게 이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다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과 은사들이 드러나고 또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권위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 택하신 소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세 메시아의 통치 시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성령의 예언적인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말라기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그 예언적 그 말씀의 전달의 그 시기가 중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과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보편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성령을 부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래서 이제 남종과 여종들에게조차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남종들, 여종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 베드로가 아직 그 세계관이 유대인들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어 주심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똑같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나누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우리 또 기성세대는 또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메시아적 통치 시기에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주실 것과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20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우주적인 천재지변을 언급할 때 이런 표현을 꼭 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자, 같이 한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올리움을 받은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2절.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근거로 볼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주시는 일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나타난 일이죠. 주님의 이제 초림 이후 승천하신 후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초림과 재림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아 통치 시대에 나타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절인데 이 19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절을 18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문맥적으로 20절과 연결해서 20절 그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과 연계해서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해할 때 먼저는 그 문장 안에서 또 바로 인접한 문맥 안에서 또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기만 해도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죠. 근데 22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권능과 기사, 표적을 그 공생의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 볼 때. 그리고 그러면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피와 불과 연기. 우리가 그 인접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그 직전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있었고 오순절 날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제자들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이제 주님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초림 이후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났던 그 일들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속의 사역,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속죄 근거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다윗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의미하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앙모하고 그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그 다윗은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메시아를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인간의 죽음과 똑같아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33절부터 36절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 통치하는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로부터 나오시는 보내심을 받은 영이십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대. 자,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통치하냐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완전히 발로 밟아서 이제 승리하실 때까지. 지금도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죠. 근데 원수의 나라가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과 민족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모든 영혼을 다 찾으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수의 세력이 다 이제 다 멸해지고 파해지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권세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과 주의 은혜, 구원과 성령의 부어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이 일은 술 취해서 이렇게 막 황홀경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 이제 성령의 통치 시대가 열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오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확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원수를 밟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메시아 시대 전체의 지금 지도를 큰 그림을 지금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37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은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어떤 깊은 죄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죽었구나. 근데 그 메시아를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메시아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 자신에게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관되는 일로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반복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근데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의 역사죠.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미사여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실 때에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답을 주는데 두 가지 행동과 두 가지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행동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회개. 나의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삶에서 완전히 유턴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태도를 내포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저주와 죽음의 파면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개할 영혼을 찾고 계시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를 믿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의식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식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정말 가시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내가 그 심판의 직면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만을 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개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화를 위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잔재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죄를 향하는 성향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외적 표현. 초대교회 당시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처럼 세례라는 의식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믿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적 표현이 세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첫 번째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세례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확신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거할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제가 말하는 예수는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허물과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